자, 제 얼굴이 아직 안 보이죠? 얼굴을 자,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 통하여서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제목에서도 알겠지만 딱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이 딱 나올지 알겠죠. 네, 좀 이 말씀 좀 깊이 좀 들어가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건요. 이 요한복음의 이 1장은요. 특히 다 중요해요.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까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의 서론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이 어떠한 가치로 어떠한 세계관으로 이 기독교를 보고 있었고 기도 또한 어떻게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 사실 철학적으로나 아니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탁월한 문장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아주 읽어보기만 해도 너무 쉬운 듯 하면서도 철학적으로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어서 아주 명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김인희 집사님, 우리 일찍 들어오셨죠? 우리 김인희 집사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참 네.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시작이 9장 1장 9절, 아주 시작부터 참빛이라고 하잖아요. 뭐 가짜빛도 있나요? 빛은 빛인데 가짜 빛이 있어요? 반딧불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냥 뭐 그냥 그렇지만 빛은 빛이죠. 가짜 빛은 없어요. 근데 왜 참빛이라고 했을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내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빛을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빛, 가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이 요한은 참빛, 가짜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이 왔어. 진짜 빛이 와서 사람들에게 비쳤다라고 이렇게 가짜 빛이 아니다. 뭐가? 참빛이라는 말을 통해서 뭐다? 가짜가 아닌 진정한 빛이 나타났다. 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참빛이라는 말은요.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보면 더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요. 이전까지는 구약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중에 신약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 뭐 복선의 역할을 해요. 구약에 있는 일들, 뭐 특히 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 또 뭐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대속의 사건, 이러한 사건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아니지만 이미 복선을 깔아요.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이삭을 또 이삭이 예수님의 그림자다. 요셉이 또 그림자다. 다윗도 그렇다.
뭐 이렇게 여호수아도 그렇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사건들도 그렇고요. 이런 사건들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진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어떻게 보면 맛보기로 보여줬지만 그것들이 진짜로 진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의미로서 요한은 참빛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빛이라는 말에는 몇 가지 요한의 의도한 바가 있는데 진짜 빛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수평적으로는 요한의 시대에 있던 그 수많은 그 가짜 메시아들, 그 메시아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다 해서 참빛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수직적으로 시간적인 이런 수직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어서 보면 구약이 이렇게 쭉 내려오죠, 시간이. 그걸로 보면 구약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이야기했던 예표해주고 보여주고 나타나니라 하고 했던 예언되었던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진짜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모아져서 마침내 예수님이 딱 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죠. 압축해요. 막 압축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팍 터지죠. 구약에서는 계속 이 압축 작업을 합니다. 예수님이 올 거야. 그리스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아니야. 인간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약 기자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니야. 하면서 인간들에 대해서는 계속 실패를 합니다. 결국은 누구로 그 초점이 모아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참빛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계시로 그냥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았던 계시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딱 등장과 동시에 완전한 계시, 온전한 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전에는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주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거 만나였죠. 만나와 메추라기였는데 이 만나는 뭐냐면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셨는데 이제는 너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떡을 주시는 거죠. 영원한 떡.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시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그 떡이라는 것이 만나라는 것이 우리 작은 무엇을 가리켰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요것으로 먹지만 나중에는 진정한 떡이 올 거야 하면서 진정한 것을 가리키죠. 이 만나.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는 또한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줄기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로 써 있었던 것들이 진짜 현실화되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이러한 불완전했던 예표적이었던 것들이 현실화적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생각으로 이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그냥 막연하게만 알았던 것이 눈앞에 탁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추었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자, 어디에 비추었다? 참빛이 왔는데 어디로 왔느냐? 세상에 왔다라고 합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거 아시죠? 뭐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세상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에 물들지 마 라고 하면 이 세상은 또 다른 의미겠죠? 자, 이 세상이라는 말을 요한은 몇 번을 사용하니 요한복음에만 이 세상이라는 말이 자그마치 76번이나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말할 때가 있어요.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또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뭐 저 세상에서 하지 않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세상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말을 주로 어떤 것을 가리킬 때 썼냐면 악이 충만한 곳을 지칭할 때 요한은 세상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다라고 하면 이제 뭐 악이 많은, 그렇게 뭐 사탄이 통치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악이 충만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악이 충만한 곳에 왔어요. 빛이 그 어두운 악이 충만하고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왔어요. 빛이 왔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들은 다 그런 이 9절과 10절에 세상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 거의 다 악이 충만한 곳이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 이 말을 보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알지 못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지어줬는데도 그 주인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배은망덕하다라고 하죠. 은혜를 모르는, 아주 지어졌는데 만들어졌는데도 그것을 까먹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도덕적으로도 타락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지은 바 되었으되 알지 못했다. 도덕적 현실으로 이들은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뭐냐면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으면 이 피조물에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고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겠죠? 헌신하는 반응이 많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빛이 비춰주었어요. 그랬는데 뭐 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과 지난번에 보았던 5절에서 비슷한 말이 있어요. 거의 똑같은 말이죠. 어떤 말이 똑같죠?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춰줬지만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결국 뭐라고 하냐면 비췄는데 반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빛이 비춰지면 식물들은 어떻게 하죠? 광합성 반응을 합니다. 해바라기는 그 빛을 따라 봅니다. 그 빛에 대하여 짐승들도 식물들도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는 빛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참된 빛이 왔는데,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는 그 빛에 대하여 반응을 했느냐? 반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또한 이 지은 바 되었을 때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존재 인식을 뛰어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어줬잖아, 너를 만들어줬잖아, 이런 인식을 뛰어넘는 말이에요. 어 그냥 하나님을 그냥 몰랐어, 알고 모름의 이런 인식이 아니라 뭐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면 겸손과 순종과 신뢰로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러니까 마땅히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했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됐고 창조주에게 신뢰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은 피조물이죠.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이러한 관계들이 깨졌다는 말이에요. 뭐냐면 지은 바 되었는데 알지 못했어. 이 말의 뜻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보면 그 결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비추었는데 11절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는 누구냐면요. 창조주가 만들었는데 창조주의 것.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왔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 현상이 요한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야 내가 왔어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몰랐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요. 이 반응이 절정에 이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지금 이 여기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뭐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조롱하고 알지 못해서 내뱉은 말, 그 말이 장난으로 한 말이고 조롱하는 그 말이 진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알지 못했어.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고 메시아인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야. 오히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냥 뭐 받아들이지만 않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핍박하고 조롱했다라는 말이죠. 자, 보면 자, 이렇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지 못했고 거부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고 나오냐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유대인들이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당시에는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이 어디로 가냐 이방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다 그렇게 했느냐?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말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바라본 자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다음에 볼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주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들을 거부했고 왜냐면요. 그 빛이 비추면 무엇이 드러나게 되어 있냐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피하는 거예요.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과 나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주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리면서까지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 비록 부정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 혈루병을 앓았음에도 나아온 사람들, 문둥병을 걸렸음에도 나아오는 사람들,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아하,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이러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믿는 몇몇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요. 사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빛으로 온 것을 내가
내가 확신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 살기로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기로 나는 하기로 즐겨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이라는 빛이 딱 보여지니까 난 좀 불편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빛이 비쳤으되 세상이 알지 못했고 자기 심지어는 그의 백성들 창조주를 피조물이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빛은 누구인가요? 진짜 빛은 누구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참빛을 뭐 했기 때문에 그를 10절에 보면 나오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뭐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뭐 알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전인격적으로 삶 통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완전 철저히 거부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자, 사람들의 눈을 가린 것은 무엇인가요? 뭘까요? 무엇이 사람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사람들의 눈을 가렸느냐? 바로 사람들의 죄죠. 죄가 사람들의 눈을 가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죄의 습성이 나옵니다. 그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숨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렸습니다. 죄는 그래요. 죄를 저지르면 우리는 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합니다. 그리고 숨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좀 자기가 이런 거잖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느 때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있어. 내가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좀 진실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좀 험담도 하고 막 이랬어. 그러면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자신이 알아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조금씩 두려운 거예요. 나오는 게 기쁘지 않아요. 두려운 거죠. 좀 왠지 거부감이 생겨.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 바로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자, 이번 주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뭐 질문 있으신 것들은 나중에 또 문자로 또 전화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빛을 비춰주셨지만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는지 하루를 돌아보며 모레는 더욱더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많이들 와주세요. 그러면 네. 좋은 밤 되세요.